오늘 말씀 제목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지요? 지난번에 그 표지판 하면서 흘러 떠내려감 주의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또 그런 사람이 발생할까봐 안타까워서 자기 자신이 표지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흘러 떠내려감 주의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표지판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문구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다른 문구를 또 하나 넣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떨어져 나감 주의. 그래서 이것은 1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주의 문구, 경고 문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에서 이어지는 경고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지 않게 되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고, 그 악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바로 전에 대박해가 있었고, 거기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분명히 보였고,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로 눈앞에서 그 능력을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갔을 때 얼마나 엄청나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거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수, 출애굽 1세대와 또 여러 많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간 자들, 그리고 당시에 있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으랴 하면서 더 마음을 깨어 경성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순식간에 이것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졸음운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운전 초보 때는,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긴장하니까 한 번도 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졸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운전하는 횟수가 쌓이다고 보고 또 그 운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졸립니다. 특히 재작년이었나요? 그 장례가 연달아 일어났던, 제가 고향동에 있을 때 장례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계속 밤에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장례 문상을 조문을 하고 야간에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길인데 너무 졸렸습니다. 안 졸아야지 애쓰고 있는데, 정말로 애쓰고 있는데 깜빡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한 5초 정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행히 직선주로고, 또 그 교회 장로님, 카센터 하는 장로님이 알려주셨는데 두 손으로 꼭 운전대를 잡으랍니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 잡고 돌면 사고가 나는데 두 손으로 잡으면 좀 덜 난다고, 그거를 해서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도 많지 않아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차도 별로 없어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정말 그
5초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막 110km 이상 밟고 있었는데 정말 머리가 쭈뼛해지고 등골이 서늘한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나 졸음운전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운전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놀랄 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졸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매년 한 180명 정도가 이 졸음운전으로 죽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보면 그 졸음운전을 경고하는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크게 써놨습니다. 전광판에도 나오고 산의 현수막으로도 아주 크게 해놓기도 하고. 왜 그렇죠? 경고하는 겁니다. 졸음운전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들도 굉장히 다채롭고 또 굉장히 심각하죠.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 또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음운전은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졸음운전, 자살운전, 살인운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로 글씨도 크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붙여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는 2장에서는 흘러 떠내려감 주의, 3장에 와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감 주의. 이런 식으로 곳곳에 다른 문구로 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려고 작정한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교하려고 믿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만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속도로의 그 졸음운전 경고 표지판 수를 늘렸더니 졸음운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에 뭘 설치해 놓죠? 졸음 쉼터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그 문구를 보면서 휴게소에서 대비를 하죠. 뭘 합니까? 씹을 수 있는 것들을 막 사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요. 씹으면 어금니끼리 부딪히면서 뇌에 계속 자극이 가기 때문에 뇌가 계속 그 자극을 받아서 잘 깬다고 합니다. 졸음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자꾸 씹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카페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아주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걸 막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졸음이 조금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법이 있고 또 이런 누가 마련해준 방법도 있고 또 표지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위험을 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방법들을 먼저는 경고 표지판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힘을 빼는 거였죠. 나에게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함께 읽는 것도 졸음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이 아닙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신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 혼자 신앙생활하게 두시나요? 아니죠.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이 위기를 대처할 그 방법들이 더 많아지고 더 구체적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대화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죄와 악한 것과 약한 것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 설교한 말씀대로 하면 그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서로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위기를 대처할 방법이 되어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경고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죄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악한 행동 그리고 원래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까지라도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매일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우상의 제물을 대했던 그 방법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의 지식이 깊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면 우상은 없는 헛것인데 그 헛것에게 절하고 바친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꺼리낌이 없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하는 행동이고요. 피차 권면하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인 것입니다. 서로 깨어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돕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권면한다고 생각하면서 뭘 하죠? 많은 경우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권면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에 정죄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하는 권면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죄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모르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정죄 같고 지적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내가 못 보는 나의 부분을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2명이 만든 이 개념이 있는데요. 조하리의 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창문으로 보고 4가지, 보통 창문이 이렇게 중간에 십자가 있어서 창이 4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4개의 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은 뭐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창이죠. 그 다음 창은 뭘까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 4가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4가지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길로 가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감추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치부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치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만 하죠. 또 하나,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 흉보려고 일부러 저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정합니다. 자꾸 부정합니다.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은 자꾸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랑 나누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고요. 건강한 공동체고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모임,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구역 모임이나 선교의 모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임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가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싫고 또 내가 드러나 있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일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가? 그렇게 모여야 서로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커가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나가려면 뭘 버려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너는 얼마나 잘나서,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나를 지적하니? 라는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렇게 나가야 하는 방향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거나 신앙에서 떠나려고 한다. 그럼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권면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이 열심을 내는 그런 개인적인 영성도 있지만 이 신앙이 항상 교회와 공동체적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를 세워주거나 권면하거나 채울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저는 무식해서 안 돼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닙니다. 어떤 수준이 되어야만 뭘 한다. 신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수준이 되어서 권면을 할 수 있다면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거겠죠. 하나님이 왜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를 아십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한 번 먹을 수 있는, 한 번 딱 떡을 붙여서 먹을 수 있는 그 곡식과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합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겠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생명줄 같이 남은 음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뭘 막 채워줘서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치유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치유받아야 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표현을 썼었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비록 입었지만 다른 상처 있는 사람을 안아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도 치유가 되지만 그 치유를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된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안아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내가 아는 것 같지만 한참 안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안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먼저 안아줄 때 그 사람이 치유도 되지만요, 나 자신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차 권면, 매일 피차 권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불쌍한 존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그 순간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읽지 않고요, 18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순종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안식에 들지 못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니까 안식에 들어오는 방법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순종, 복종,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조금 희석되어져 있고 정말 옅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에서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듣기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히어링과 리스닝, 이 사람은 프랑스의 의학자 알프레 토마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어링은 귀로 듣기만 하는 어떤 수동적 듣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리스닝이라는 것은 의식을 집중해서 듣고 분석해가지고 이 마음으로 보내는 능동적인 듣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리스닝은 경청 같은 것이고요. 그냥 히어링은 말하자면 들려요 안 들려요 할 때 검사는 청력 검사 같은 것이죠. 히어링은. 리스닝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뭡니까?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리스닝과 가장 닮은 개념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성경에서는 이 리스닝에 경청이라는 개념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청종. 뭐가 붙는 겁니까? 듣고 따르는 것까지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되죠? 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명령들이 가득 나오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있고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따르는 것. 듣고 따르는 청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며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결단하면서 듣는 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 부분은 내가 순종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 청종으로 가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가 당장 순종하기가 어렵고 순종하기 싫은 명령이 있을지는 몰라도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은 없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 이 태도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이고요. 그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말하자면 이 구름을 걷는 분 같아요. 제가 할 때. 왜냐하면 정말 신앙 외에 다른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시고 그거 오르면 그것만 말씀하시고 다른 건 아예 듣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에게 계속 주시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고향제일교회 가서 사역할 때 얼마 안 지났을 겁니다. 고향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야, 이사가,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진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나에게 보내라.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제일교로 가면서 사례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4명이 되었죠. 거기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데 매달 빚이 늘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금전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내드렸는데 10분의 1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딱 맞춰서 보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왜 이런 때, 하필 이런 때 이런 명령을 저에게 주시나요? 근데 아마 성령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번 해보기나 하고 해보다 안 되면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데 그날부터 바로 그렇게 10분의 1을 아버지께 보내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몇 달 안 지났을 거예요, 그렇게 한지.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이 딱 옵니다. 너희 가정의 빚이 얼마냐? 예,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정 부분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끼고 더 절약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빚에 진짜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요. 그 매달 쫓기며 허덕이면서 살던 생활에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일이 있었죠.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어렵고 힘든 명령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은 없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르밧 과부인데 그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를 섬기게 하시죠. 사르밧 과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가 바뀌고요. 순종으로 존재가 바뀐 그녀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가뭄이 다 끝나도록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도 있죠. 하기 싫은 명령도 있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손상당하는 명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하시고, 화를 내야 하는데 거기서 인내하라고 하시고, 보복해야 할 것 같은데 복수해야 할 것 같은데 용서해라 하시고. 그런데 그때 잘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또 실패할 것 같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에 이르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레에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매일 피차 권면해서 그 길로 같이 가자고, 그리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과 이런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순종과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들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받고 아름답게 누려내고 경험하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방법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저 옆 사람을 통하여, 옆 지체를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하시며 서로를 배려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며 내 안에서 불필요한 죄의 모습들을 깎아내어 가는 그러한 일들에 힘을 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권면과 위로를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그런 우리의 공동체에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